더위에 지내시기가 힘드시죠? 웬만하면은 에어컨을 안 켜고 싶어도 에어컨 없이는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또 켜고 있자니 또 마음은 또 편치가 않아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일들을 못 보살피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 몸 하나 시원하게 애쓰다 보니까 어느새 이 화분이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속안에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이 원만하게 참 잘 돼가는 것들은 그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주변과 내 속안의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빠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성찰을 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소박하게 내 두 손을 모으는 뜻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계의 공통 언어 중에서 언어로는 통하지 않을 때 몸으로,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으로 어떻게 상대방에게 자기 뜻을 전달하는데, 부탁한다, 내 뜻 좀 들어달라고 그럴 때 두 손을 모으고 막 아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 손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뭔가 바라는 거 있을 때는 이렇게 두 손을 모을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으는데, 한 손은 나고 또 한 손은 나의 원을 들어주는 상대. 그러니까 나의 원을 들어주는 상대와 함께 마주침이에요. 또는 나와 당신, 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과 덥신부을 사하님의 뜻을 합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합장을 하는 뜻이 아닌가.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 많이 절실하게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합장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불교의 기도는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설명기도, 실지기도,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설명기도는 오늘 법회 시간에 설명기도문을 올려서 단체, 대중이 그 기도문의 한 가지 내용으로 전체가 마음을 통일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식적인 기도가 되겠죠. 또는 가족이 전체가 모였을 때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 이런 것들이 설명기도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고하는 것이 설명기도입니다. 입원해 계실 때 어깨가 아프시잖아요. 그때는 어깨에 뭔가 제 기운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어깨에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얹혀드리고 즉석에서 이렇게 설명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 것도 설명 기도예요. 그러니까 축하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또는 어떤 천도의 애도의 뜻을 전달할 때 내 뜻을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한 마음이 되게끔 하는 것이 설명 기도인데, 이것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메모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신입 교도 한 분께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신입 교도님께서는 아직 기도하시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걸 잘 모르시니까 우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몇 줄을 써보십시오. 항목을.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직도 안 써주시네요. 제가 미루어서 짐작을 하건대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지? 이것을 생각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내가 법신볼 사원님께 무엇을 구하지? 무엇을 구하려고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지?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색이 필요해요. 나의 기도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몇 항목을 써서 그것을 잊기만 하면 돼요. 이어나가기만 하면 돼요. 맨 위에 이제 법신불 사언이시여 천지 부모 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하고 또 피은자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것을 반성합니다. 이런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고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하면은 아주 훌륭한 설명 기도문이 되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조석심고로 아침에 그것을 올리고 저녁 때 또 올리고 이것이 설명 기도문이다. 두 번째는 실지 기도는 이제 유사한데 특정한 목적을 장소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올리는 기도, 당처불공이 있어요. 설명 기도와 비슷합니다만은 설명 기도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고 실지 기도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합니다. 반려동물의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때 뭔가를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교당 앞에 버려진 그 애틋한 그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의 법문이 생각이 나죠. 총보에서 기르던 개가 사나운 개에 물려서 목숨을 다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 그 다음에는 이제 개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개의 영혼을 천도시키는 제비로 좀 내가 내놔 하고는 이제 제비를 주시면서 개 천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원불교의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가 천도를 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히 아무개 우리 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야 이렇게 하면서 그 강아지에 대한 이제 사연과 내용을 적어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이제 실지 기도가 되겠습니다. 내 남편 내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기도를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실지 기도문, 네? 실지 기도문을 써서 365일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묵상 기도는 그냥 묵상이에요. 묵상 기도는 되게 이제 다짐, 속으로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을 배운 바를 소득 유무를 생각해 보면서 또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묵상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죽비를 치면 나의 개인의 그 묵상으로. 묵상은 생각이죠. 기도를 올리면서 묵상으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신불 사언이시여 마지막 끝날 때는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막 하고 나서 아멘. 그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저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이게 아멘처럼 이렇게 효과적인 탄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너무 길어. 비옵나이다 하기도 좀 그렇고 원불교만의 뭔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그걸로써 그 감정의 그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는 사실은 일상에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로. 뭐 수업 1시간이 끝났을 때도 묵상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일이 하나 딱 끝났을 때 원만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오늘 그 교당에 가서 제가 일을 잘 도와드리고 그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니 저의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자기의 기도를 올리는데 이것은 아까 합장하는 것처럼 나와 법신불의 진리가 나와 타인이 나와 위력자가 함께 한다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나를 보살펴 주시는 상대, 나와 함께하는 상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이 두 손을 합하는 거니까 수시로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또는 잘 되게 해 주소서. 이런 내용으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고 그냥 생각으로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이제 비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 두 손을 모으고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하감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살펴 주신다는 하감이에요. 근데 응감지위는 나와 동격이야. 그러니까 부모님과 천지는 나 위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분이라서 위에서 나를 이렇게 밑으로 하감을 해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거고, 응감지위는 나와 함께 더불어 하고 있는 동격. 그러니까 동포든 응감지위, 법률도 응감지위. 법률의 조목 질서가 있어서 이 우리 세상 인류가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응감지위, 동포 응감지위를 하는데, 이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오 주여 하면은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것 같죠. 뜻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합장을 하고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할 때, 그렇게 되뇌일 때 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나한테 싹 응한다라고 하는 그 기운으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호명을 해야 돼요. 오 주여 하는 것처럼, 그때 뭔가 쫙 들어오는 것처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할 때 쫙 응한다는 그 마음에 일심이 되어서 하면 돼요.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 기운이 쫙 나한테 응한다, 그런 기분으로 피은 자 아무아무개는 법신불 사은님께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대개 내용은 감사의 내용, 참회의 내용, 다짐의 내용, 또 소원의 내용, 이런 것들을 비는데, 대개 조석침구, 아침에는 일어나서 나의 서원과 목표를 다짐하며 기원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교당에서는 5시, 저녁에는 9시 반에 목탁을 칩니다. 근데 이제 5시라기보다도 5시에 기상종을 치고 목탁 신고는 대개 7에서 10분 정도의 목탁을 치게 돼요. 자, 이 시간을 왜 말씀드리냐면, 되도록이면 원불교 교도는 이 주어진 시간에 신고를 맞춰서 올려라 라고 하는 종법사님의 말씀에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9시 반에 자식을 위해서 신고를 올리고 계세요. 기도를 올리고 계세요. 나도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의 감사 올리며 나도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이 동시에 한 기운이 된다. 그러면 원불교 교도는 다 같이 아침 새벽 5시에 또는 9시 30분에 딱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의 힘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죠. 너와 내가 함께 기운을 응하는, 그것도 사실은 우주의 기운과 함께 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9시 좀 그때 한참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9시 알람이 탁 울리더만은 기도를 막 해요. 천주교인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성당에서는 밤 9시에 남북 통일에 관한 기도를 올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타 성당이 아니고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약속이죠.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성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운을 통하며, 저희들이 이제 단체 생활할 때도 방에 있을 때 법당이 아니고 목탁 소리가 나면은 창문을 엽니다. 겨울도 열어요, 그냥. 겨울도 이렇게 열어서 찬바람이 싹 들어올 때, 그때 뭔가 밤 기운도 느끼고 찬바람이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때에 이제 신고를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꽉 막힌 곳에서는 기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운이 통한다 그러면 환기도 이렇게 되면서 터놓고 기도를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은 청정하게 합니다. 몸을 청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청결히도 하지만 집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어떻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세요? 드라마 재밌는 거 보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람을 9시 반에 올린다고 하지 말고 한 2, 3분 전에, 한 5분 전에 알람을 올려놓고 5분 전이나 3분 전이나 2분 전에, 1분 전에 잠시 마음을 정하세요. 한쪽에 어디 가서 조용히 있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조용한 곳에 나가서 그때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해야지 갑자기 9시 반에 갑자기 뭐 설거지 하다가 손으로 후다닥 닦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한 2, 3분 전에 준비하는 행위를 꼭 하셔야 마음을 준비를 하죠.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게 돼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게 되고 또 티격태격 하다가도 티격태격하는 그 강도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푹 빠졌던 것에서 이렇게 건져오게 돼요. 저희 요즘 이제 욕실에서 샤워를 자주 하는데 슬리퍼에 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슬리퍼를 벗고 나올 때 슬리퍼가 훌러덩 벗어져 가지고 땡그르 저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념하고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이 슬리퍼를 뒤로 서서 벗어서 뒤로 나와요. 그리고 슬리퍼를 문턱에다 살짝 올려. 그러면 슬리퍼가 살짝 기울잖아요. 그러면 슬리퍼도 이제 물기가 쪼르륵 내려가고 슬리퍼도 가지런히 돼요. 그냥 앞으로 푹 나올 때는 벌러덩 하고 신발이 훌떡 벗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반드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생활을 하실 때 일거수일투족을 존졸하게 유념을 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면 마음을 청정하게 된다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무슨 뭐 스마트 시계 있죠? 샤워실 들어간다고 이걸 풀러가지고 침대에다 톡 던졌더니 조금 있다가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 이게 무슨 소리야? 가봤더니 낙상사고 신고를 할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시계를 푹 안 던져요. 그 우리가 덥고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옷도 훌러덩 벗어버리고 양말도 훌러덩 벗어버리는데 양말도 벗을 때 조용히 천천히 벗어서 가지런히 놓고 세탁기에다 탁 넣어놓고 옷도 훌러덩 벗지 말고 딱 벗을 때도 반듯하게 벗어놓고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선생활이에요. 그 일 그 일의 동작에 마음을 정결히 하고 행동을 존졸히 하는 것이 선이에요. 생활 선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집에서 생활을 하실 때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활 속에서 집에서 기도를 올리시면 좋겠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법신불 일원상이 집안에 이제 봉안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도만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런 작은 그 일원상이라도 내 기도 장소에 이렇게 올려놓고 또는 죽비가 있다든지 또는 묵주가 있다든지 또는 촛대가 있다든지 또는 조그만 경종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춰 놓으면 마음의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뭔가 갖추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습관이 들여야 하죠. 그래서 조속 심고예요. 아침 저녁으로. 교도로서의 첫 번째 의무, 교도의 의무가 조석 심고입니다. 이제 나는 법신불 사원의 진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속으로는 빌고 원하는 것은 찾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으면 역효과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입이 삐뚤어져요. 눈이 찌그러져요. 왜 그러냐면 내 속으로는 이걸 원하고 있는데 행하는 것은 아니네. 그러면 내 속으로도 너 이놈,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달라.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진다. 농담이 아닙니다.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그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알아. 내 마음은 내 몸이 알기 때문에 내 몸의 이상현상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이고, 진리가 또 알기 때문에 진리는 곧 내 마음과 함께 읽어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는 있으면서도 말로만 그러고 전혀 실행을 하지 않을 때는 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배은이에요. 내가 하기로 한 것을 안 하면 그것이 배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비은이고 배은이고 진리에 대한 배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함,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기도 효력을 높입니다. 원불교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법신불 사은님과 나의 진실한 대화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그 위력이 발현됩니다. 우리가 신앙 체험을 했다, 법신불 사은님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실함이 있을 때 더 가능한 것이 나타나지만 평상시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신앙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1, 2, 3, 4, 5, 6, 7 이렇게 쓰면서 이거 참 감사했습니다. 이거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에요. 특별히 내가 무슨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드문 일이고 아주 사소한 것에 기독교에서 표현하시는 범사에 평범한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체험이고 기도하는 자의 소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